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여섯 번째 시리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흔한 일이 재능을 갖고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재능을 많이 갖고 태어났지만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가 계속 말하기를 교육이라는 것도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에는 좋은 교육을 받고도 실패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좋은 교육 받고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줌의 인내가 한 드럼통의 브레인이죠. 뇌보다도 더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걀을 깨뜨린다고 해서 병아리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달걀을 인내하면서 품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절대로 이 패스트푸드처럼 그렇게 급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빨리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LED로 많이 전구가 바뀌었지만 그 전에 필라멘트를 사용하는 백열 전구를 에디슨이 그 필라멘트 오래 발광할 수 있는, 빛을 낼 수 있는 그 필라멘트를 찾기 위해서 1000번을 넘게 인내하면서 실험을 했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렇게 인내하면서 이것저것 다 사용해 보면서 1000번을 넘게 인내하면서 정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1000번을 넘게 실험하면서 인내한 결과 마침내 오랫동안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필라멘트를 발견을 했고, 그 발견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말 인류가 발전하고 번영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세상에 가치 있고 귀한 것들은 반드시 많은 인내 끝에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이라고 생각은 안 하겠죠. 그래도 우리 성도들,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당연히 생명이죠. 생명이죠. 그리고 그 생명을 행복하게 하고 또 고귀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이라든지 또는 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귀한 거죠.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귀하다라는 겁니다. 이 목숨이 얼마나 귀한지를 주님 가르치셨는데, 여러분, 왜 우리 목숨이 그렇게 귀합니까? 왜 그렇게 귀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목숨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이 생명이 있을 때, 목숨이 있을 때 살아서 내린 결정에 의해서 우리는 영원한 결과를 짊어지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죽으면 그냥 사라지는 그렇게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허무하게 죽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정말 그렇게 갑자기 사고로 죽는다 할지라도 허무하다.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내 영혼에 투자했습니다.
절대로 무가치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아멘. 네? 정말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딱 결정이 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았냐를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니까 이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귀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더 신중해야 되고 더 깨끗해야 하고 아직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을 때에 영원한 것,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죠? 그 진짜로 가치 있는 것들 중에 영순위 제일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이 진짜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일이라면 이것 역시 패스트푸드처럼 그렇게 빨리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 자판기에서처럼 500원짜리 하나 넣으면 툭 커피가 떨어지듯 그렇게 쉽게 그냥 교회 나온다고 그냥 예배에 앉아있다고 그냥 정말 그 가치 있고 귀한 신앙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 정말 가치 있는 신앙은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더욱 힘쓰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Make every effort라는 말을 우리 했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후서 외에도 성경 여기저기에 인내, 오래 참음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저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약을 이제 보약 같은 걸 우리가 먹는데 한약을 지어줄 때 언제나 감초라는 재료를 넣는다고 하지요. 아무리 좋은 약재료라도 이 한약 약재료는 그냥 그대로 쓰면 그 안에 독성이 있대요. 워낙 효과가 또 강해가지고 또 다른 재료들을 같이 쓰면 막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쓰대요. 근데 감초를 넣으면 감초라는 이 뿌리 그걸 넣으면은 독성을 잡아주고 쓴 것도 달게 만들어주고 뭐 완전히 달지는 않지만 쓴 것도 많이 잡아주고 또 약들이 서로 조화롭게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감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약은요 언제나 약을 쓸 때 감초를 넣습니다. 그래서 약방의 감초 언제나 들어간다고 해서 약방의 감초라는 그런 익스프레션이 생겼잖아요. 인내라는 것이 꼭 약방의 감초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감초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내는요 우리가 참다운 크리스찬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데에 모든 가르침 가운데 인내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 사랑에 대해서 말하죠. 사랑에 대해서 14가지 캐릭터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 여러분 사랑에 인내가 없다면 그것은 참사랑이 아닙니다. 왜냐?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핵심 내용은 희생이에요. 희생. 그죠?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 사랑, the love잖아요. 그죠? 바로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희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희생을 하는데 인내가 없이 어떻게 희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인내 없이는 진정한 사랑을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사랑에도 인내가 가장 먼저, 오래 참음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 믿음에도 인내가 빠지면 금방 무너지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 인내로서 너희가 믿으며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늘의 상급에 대한 소망도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소망하는데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 간의 섬김, 당연히 인내가 필요하죠. 봉사하는 것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기다 보면, 봉사하다 보면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 없이 우리는 섬길 수 없습니다. 인내 없이 우리는 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심지어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심령이 구원받는 데까지 이른다라는 말씀을 할 정도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도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내가 이렇게 중요하지만 인내가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평화의 기도를 지은 프란시스라는 수도승이죠. 그리고 성인이라 해서 성 프란시스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말을 합니다. 휘포모네라고 하는데 이 휘포라는 단어는 뭐뭐 아래에 언더라는 뜻이고 또 모네라는 것은 메노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인데 remain, stay,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휘포모네라는 뜻은 인내라는 뜻은 뭐뭐 아래에 머무른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내 위에 나를 굉장히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그 뭔가가 있는데, 웨이트가 있는데 그 안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인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인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인내라고만 말하지만 영어로는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persevere라는 그런 단어예요. 인내입니다. persevere가. 근데 이 첫 번째 이 인내라는 건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참고 애쓰고 계속해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면서 계속 액션을 하는 게 persevere입니다. 인내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난 분이 있다고 쳐요. 교통사고가 나서 갑자기 이제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재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활을 센터에 가서 이제 재활을 합니다. 하루에 5시간씩 6시간씩 정말 내가 예전에 걸었던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때로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참아가면서 계속해서 걷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persevere입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인내. 그렇죠? 두 번째 인내의 의미는 endure의 의미가 있어요. endure는 뭐냐면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참고 견디는 거죠. 이거는 어떤 액션이라기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 조금 전에 말한 그분이 그렇게 애쓰면서 persevere 하면서 인내하면서 참 재활 훈련을 했는데 마침내 50%밖에 못 쓴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선생님은 이제는 한쪽 다리는 못 씁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이제 더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랬을 때에 그런 그 50%밖에 못 쓴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았을 때에 그 상황에서 그가 비관해서 난 못 살겠어 하고 자살하고 이게 아니고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살기 위해서는 진짜 큰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듀어런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마음과 육체를 짓누르는 그런 무게를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인듀어런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뭔가 목적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막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책에서 본 건데 부부들이 꼭 이거를 알아야 한다고. 남편들은 쉽지는 않아도 결혼하면 아내들이 변화시킬 수 있답니다. 근데 여자는요, 아무리 남자가 뭐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답니다. 아내들은. 그래서 아내들에게 남편 사용법은 네가 요리해서 잘 만들어 써라, 그거고, 남편들에게 아내 사용법은 그냥 만들어진 대로 사용하라, 이거라는 거예요.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내해야 돼요. 계속해서 말해주고, 계속해서 때로는 뭐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persevere 하면서 남자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인내해야 되고, 남자는 변하지 않는 아내와 살기 위해서 인듀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내들은 남편이 한두 번 해서 변할 거라는 그런 환상을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persevere 해야 되죠. 인내하면서 남편을 갖다가 자꾸만 좋은 길로 이끌어 가야 되죠. 특별히 이제 남편 아직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은 persevere 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편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나 남편은요, 부인이 변할 것이라는 그런 장밋빛 꿈은 빨리 깨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변하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 뭐 애 낳고 뭐하고 뭐 하다 보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보통 영화도 보면 속편에서 보면 돌아올 때 더 강해져 있죠. 터미네이터 2, 1보다 훨씬 강하죠, 그죠?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인디어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부부는 이렇게 서로 인내하면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인듀어해야 되는 인듀어런스, 인내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내 형편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믿고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내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이 나에게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없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니라 그냥 자포자기, 그냥 캐세라세라,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게 놔두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두 사람 다 인내하는 것 같고 견디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은 정말 주님을 믿으면서 인내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체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타입의 사람들입니까? 주 안에서 인내하십니까? 아니면 제 성질에 못 이겨 체념해버립니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인내하는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체념했구나, 단념했구나. 주 안에서 인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경이 말씀하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약속을 주셨죠. 무슨 약속입니까?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 너에게 아들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나이가 75세였었습니다. 자, 그 약속을 받고 사라랑 같이 떠납니다. 굉장한 믿음으로 떠났죠. 그러면 보통 다음 해 정도가 되면은 자기 아내가 배가 좀 불러야 되는데 안 부른 거예요. 5년을 기다렸습니다. 계속 아이가 안 생깁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날씬합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예요. 사라 나이도 65세가 됐습니다. 사라도 자기 생각에 85세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75세 됐습니다. 할머니가 됐습니다. 여자는 알잖아요. 내가 이제 애를 가질 수 있겠다 없겠다 알잖아요. 나 이제 못 갖는다. 남편에게. 나 이제 못 갖는다.
그래서 두 사람이서 지혜를 짜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 있다. 사라가 내 몸종이 여자 몸종이 아직 젊으니까 내 몸종 데려보내줄 테니까 애 만드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또 그 생각 좋거든. 뭐 나쁠 것 없거든. 그러니까 뭐 아멘 하고서 이제 받아들여서 그래서 애가 난 거예요. 애가 나왔어요. 생겼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 따르지 않던 사람들이라면 다 그렇게 했던, 그 당시 문화로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 그렇게 해서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나중에 그 일이 있은 후에 15년이 더 흘러서 진짜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애기 못 갖는다라고 하는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셨죠.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한 결과로 말미암은 조급함의 열매입니다. 그 조급함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이 이스마엘은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랍인들의 조상입니다. 지금까지 유태인과 아랍인들 사이에서는 분쟁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계 역사는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들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온 지구가 다 프로 주이시 또는 앤티 주이시로 항상 그 편을 가르게 만들잖아요.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 그거 받았을 때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방법으로 말미암아서 약속 믿지 않고 그렇게 나온 아이,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죠. 이스마엘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큰 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이 어렵습니다. 광야 생활은요, 마치 테스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와 같아요. 그 어려울 때에 정말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했다면 되는데 항상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 그러면서 언제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으로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인내하지 못한 결과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한 결과가 무서웠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내하지 못하다 보니까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엎드려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나 인내하신 분이시죠. 인내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앞으로의 기쁨을 그가 바라보시고 앞으로의 기쁨과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인내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의 인내는 십자가를 향하여 계속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인내입니다. persevere한 겁니다. 계속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시고 오직 그 십자가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인내하면서 나아가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또 마귀가 그를 유혹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꾸준히 인내하면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얼마나 큰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 중에서도 그분은 인듀어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영혼 구원, 인류 구원이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인듀어 하십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성경은 욥의 인내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욥은 인주했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할 것 없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다리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가 잃었던 것을 2배로 보상해 주십니다.
요셉의 인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형제들에게 팔려갑니다.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그가 노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요셉이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잖아요. 그죠? 그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범죄를 행하리요. 그것 때문에 또 감옥으로 빠집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그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꿈을 해석합니다. 그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시련들을 그가 하나하나 견뎌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 대신으로 애굽의 정말 최고 권력자로 삼아주십니다. 다윗도 그 어린 나이에 잘못한 게 어디 있어요? 골리앗 때려눕힌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울에게 질투를 사서 쫓겨다닙니다. 쫓겨다니면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갑니다. 많은 시편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오늘날까지도 다윗은 칭송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인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인내해야 할 시점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인내하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건 내가 정말 인내가 필요하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련과 고통과 또는 아픔들이 있는 바로 그때가 항상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는가, 체념하는가 아니면 정말 주 안에서 인내하는가, 내 마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힘든 시간, 고통의 시간을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과 또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가득 채운다고 해서 그 시간이 절대로 더 나아지지 않아요.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 악화됩니다. 가정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항상 사랑스럽다가 청소년기를 싹 거치면서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이때는 인내해야 될 때구나. 부모가 인내해야 될 때구나. 인내하면서 지나가니까 그게 지나가지는 거예요. 다시 잘 또 좋은 시간이 또 오게 되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인내할 때가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할 때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좋은 땅 또는 돌짝밭, 그렇죠? 또는 길가의 땅, 이런 땅으로 많이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뭡니까 도대체? 좋은 땅이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할 때에 우리 안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과일집들이 막 뚝뚝 떨어지는 그런 열매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땅이 변질이 되면요,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 착한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인내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좋은 땅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그것이 쉽다고 가르쳐 주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거야 라고 발견하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신앙생활이 쉽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다라고 결코 성경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실 때에 마치 망대를 세울 때 그게 얼마가 들지를 계산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거기에 너희가 페이해야 되는 커스트가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따라와야지 그냥 무턱대고 그냥 따라가다가는 몇 걸음 못 가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쉽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주일마다 유혹이 따르잖아요. 이런저런 유혹이 따릅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것,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인내가 필요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데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계속해서 너희가 더욱 힘쓸 때 우리가 인내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persevere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우리가 우리 안에 realize 해가는, 구현해 나가는 바로 그런 과정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보면 인내할 때 인자에 보면 참을 인자에 보면은 칼 인자에다가 밑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칼로 베는 듯한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인내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인내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커져요. 더 많아져요. 우리가 인내를 하다 보면 그 다음 것도 참을 수 있어요. 처음 거 못 참으면 두 번째 거 못 참습니다. 혈기 확 뿌리고 절제하지 않으면 컨트롤 안 됩니다. 그러나 인내할 때, 참을 때 조금 더 참을 수 있어요. 그렇게 조금 더 참게 되면 그 다음에 더 참게 되는 거예요. 인내는 사용할수록 인내의 양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인내할 때 그것이 고통이지만은 내가 이만큼 고통스럽게 인내했다면 나중에 돌아다 보면 이만큼 고통의 자리가 이미 좋은 결과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결과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워크아웃 할 때 짐에 가서 저는 그거와 좀 관계가 멀지만 하여튼 막 워크아웃 할 때 막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땀 뻘뻘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고통의 시간이 자기에게 머슬로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또 심장이 강해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인내하면서 남들 놀 때 나 못 노는 게 얼마나 속상해요. 막 마음을 막 도리는 것 같죠. 그죠? 그러나 열심히 공부할 때 보면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어 있어요? Good grade, A 플러스라는 그런 좋은 성적으로 오고 그것은 또 나의 미래에 또 좋은 것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기도가 어렵고 찬양이 어렵고 말씀이 어렵고 섬김이 어렵고 주님 따라가는 것, 주님 닮는 것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인내한 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니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부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한다. 인내. 우리가 더욱 힘써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리얼라이즈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성취하겠습니까?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여러분 각자 또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